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본 형제를 지극히 사랑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삶에서 건강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이 시대가 얼마나 끝자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과 주님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오시더라도 내가 죽음을 맞아서 주님께로 가는 날이 또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내 죽음으로 말미암는 날 생애가 마감이 되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마감케 하든지 그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수순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지않아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또 다른 설교 한 편이고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듣는 거로 받는 분에게는 또 다른 설교를 한번 듣는 시간이 되겠지만, 정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진지해지는 시간이고, 그럼 난 어떻게 이 시대를 나머진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를 진정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지혜와 복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AD,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때가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AD,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주후라고 하죠. 그래서 나뉘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후 한 60년경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기독교 역사 또 인류 역사에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그러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 의한 박해의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아주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고발당하고 잡혀가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옥에 가뒀다가 자기들이 놀이하는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어서 사자와 싸우다가 밥이 돼서 죽게 만들고, 그 경기를 밤에 할 때는 산 사람한테다가 여기에다 촛농을 입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타서 죽는데 그 경기장에 등불이 되어지도록 만들었고, 산 사람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이기도 했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나오는 거기에다가 눈, 코, 입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썩어 죽게 했어요.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하고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있을 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리더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너희는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다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그 혹독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곧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인내하면서 이 땅의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때가 벌써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60년이 막 되어지는 그때니까,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이거 뭘 믿겠어, 이게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해서 종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는 있어도 나중이니까 지금은 널널하게 술 마시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판에 구원만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착각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 말세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인류 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고, 인류가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거로 하고 창조 과학적 관점으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인간이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는 6,000년 정도로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한 거죠. 그렇죠? 하루가 해가 뜨고 지고 이게 하루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4시간으로 우리 하루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영원을 한 정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눈에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를 1000년이라고 하면은 6000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7000년 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질 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인류 역사의 6000년이 지금 지나갔다라고 보거든요. 창조과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자락 중에 끝자락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라 하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4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더 지나 6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0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진짜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딱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죽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이 되어지기 직전,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로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영상에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 닿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삶이 일주일 남았다라고 할 때 그 일주일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그렇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지 자기 삶이 절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게 줄 상급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의 삶을 관역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땅이 자기 인생 전부고 영원도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다가만 초점 두고 여기에 모든 문제, 여기서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어떻게 내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도 결국은 죽고 영원의 세계로 또 갈 건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세 가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래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로 지극정성으로 서로를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동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은 이거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안 사는 일이 많아지겠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다른 데는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사랑이 식어지겠구나.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겠구나. 그리고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죄가 점점 극성을 부리겠구나.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관계들이 다 그걸 보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보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접하는 것이 소홀해지는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룹들, 지휘자매 어머님 권사님도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건강들 하십시오, 권사님들. 그래서 예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 저 목회자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다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에서 식사 대접 다 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간편하게 그냥. 그것도 점점 다 간편으로 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대접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바빠서 그래요. 번거로워서 그래요. 자꾸 시대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데 대접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돼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귀찮게 여기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게 원망이라는 말의 단어의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 대접은 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지만은 그나마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접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왜 생기느냐? 마지막 때는 아주 극도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 나의 현실, 내 부딪히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온통 자기밖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나. 거기서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 나. 여기에 딱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시야가 넘어가지. 그래서 동심원이 넘어가지 못하고 보는데도 듣는데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딱 갇혀 있어서 그래. 이 프레임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마지막 때에 이런 특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전심을 다해서예요.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이 전심, 그러니까 진심이어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라는 단어의 뜻들이 여기에 원어적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좀 더 푸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 있는데 막 100m 달리기를 해서 막 달리다가 0.1초 차이로 달라지잖아요, 우승이. 그럴 때 이 앞에 서는 사람이 앞에 가슴을 내밀면서 뛰어들어가죠. 우리나라의 스케이트에서 쇼트랙에서도 마지막에 할 때 칼날을 먼저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그 전심, 그 열심, 그 열정, 그런 마음을 여기서 뜨겁게라고 표현하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을 살아갈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대요? 사랑에 있대요. 근데 여기서 덮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 피가 가리워 가지고 그걸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로 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른 척한다, 그냥 관심 없다가 아니라 용서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용서의 의미가 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셔서 덮어주신,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이걸 덮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주님이 뜨겁게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의 전심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만 마지막 때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눈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계속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접한다라고 할 때 이 대접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사랑의 행동을 하다예요. 그 대접한다는 게 음식 대접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행동이 표현되어지는 상태를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hospitality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1993년도에 제가 스코틀랜드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스쿨 리더가
그 부부가 저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저는 학생인데 그 당시 물론 목사였지만은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학생이 돼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그 스쿨 리더가 초대를 해서 저만, 그래서 자기 집에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게 hospitality라는 단어였어요. 그들이 저를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의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초대돼 가지고 온 사람이 식사, 차, 교제, 대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갖고 남의 집에서 있는 것처럼 아니라 내 집에 와서 있는 것처럼 편안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까지도 모든 것이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허스피탈리티더라고. 근데 그분이 허스피탈리티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할 때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 말이 이겼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거죠. 아,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격려해 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더 사랑의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이 대접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다 원망이 오는 이유가 이 대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접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대접한 것처럼 자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해야 되잖아요. 서로 하라고 했고, 서로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대접 이런 의미라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만나면 나는 늘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네. 어떻게 10번을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 차를 안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접하고 난 다음에 원망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래.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이 될까요?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이 나올까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 답을 얘기를 할 거예요.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어 주는 것도 대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참석해 주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섬기는 것은 나한테 내가 참석했는데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당연한 건 없다고.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서로 봉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해요.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으로 하지만은 나중에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하지? 교회 봉사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매일 밤 소독하시는 분 계셔요.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 교회고 우리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자기 일 끝나고 나와서 여기서 꼭 기도해요. 기도
꼭 하고 난 다음에 꼭 소독하고 다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늘 몰래 와가지고선 교회 주변을 다 쓸어요. 교회가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 구석구석에서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다가 어느 날, 이거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은 원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을 했고 은혜 때문에 하는데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그런가 하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 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적질을 해요.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지적을 더 잘해요. 왜 훈수 두는 사람이 수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안 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서 할 말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더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선 하는 사람의 하지만 그 사람이 이것을 하지만 그 사람도 잘하는 과정 속에 연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모두가 그 일을 하면서 연약함 속에서도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연약함이 보이면은 하는 걸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을 내비두고 하는 것 밑에 잘못하는 부분들을 지적질을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지적하느라고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쪼개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단순한 걸 갖고 사단은 장난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 단순함 안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 문제, 자기 해결, 나 편안하고 나 문제, 나 아픈 건 나 뭐. 그런데 어떻게 봉사가 되고 어떻게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나 필요 채우고 나한테 인정해주고 나한테 대접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내가 남한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다 그걸 필요로 해요. 모두가 다 그걸 필요로 해요. 다 대접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먼저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거기 서로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 13장의 14절로 가면은 내가 주요 선생된 자로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된 자로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의 노예들이 하는 발 씻김을 내가 너희들한테 노예가 돼서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런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하고 그 복을 내가 경험하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선생이 됐는데 무릎을 꿇고서 노예가 하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 이 말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뭘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 뭘 하래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근데 사랑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의 은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고 섬겨주시고 대접해주고 봉사해 준 것 같이 그 봉사를 섬김을 받은 그 힘으로 봉사하고 접대하고 사랑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오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 11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대요. 받은 대로. 그 은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즉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공짜로 준 은혜인데 그것이 그냥 은혜로 준 것까지로가 아니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맡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래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래요. 그럼 청지기란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이 있는데 관리자를 임명해 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자기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자를 뒀더니 주인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안 가고 뒤로 빼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지가 영광을 받고 여기 주인이 누구야? 나.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봉사를 해도 사랑을 해도 대접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내가 뜨겁게 대접을 하고 뜨겁게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난다면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셈하는 데에서 상급으로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으로 처리가 안 되겠죠? 왜? 사랑했는데 자기를 위해 사랑했잖아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대접했는데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한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뿌리와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접을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게 상급도 되지 않고 칭찬도 되지 않고 면류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말을 할 때는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 네 생각,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말이 네 인생이 되니까, 말이 네 영혼의 상급이 되니까 조심하고 좋은 말 골라서 하는 걸 훈련하라고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도록,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래요? 봉사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봉사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래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래요. 자, 이거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 오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도 해요.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욕먹어가면서 내가 때론 수치당해가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루 24시간에서 내가 시간을 운영해서 쪼개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관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가면, 그래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이원화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사회 생활과 하나 돼서 사회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즉 신앙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 묻어서 생활화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이제 증명을,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의 태초는 그냥 영원의 태초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태초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에 시작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순간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을 만들어 놓는 그 태초라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거라고. 어쨌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뭐고 태어난다고. 그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뭘 갖고 태어납니까? 벌거벗어서. 지금 노아가 저 뒤에 다의 수고 많았어. 노아가 뒤에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나? 뭐 좀
딴 데서 오면서 뭐 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뭐 금부칠 하나 들고 왔어? 맨손 들고서 벌거벗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했잖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벗고 내가 내 몸도 닦지 못해. 남이 내 몸을 다 어떻게 만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수치스럽니 어쩌니 나중에는 그냥 다 남한테 내 몸 맡기고 빈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한테 물려주면 그게 남아?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은 내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내 인생이 있는 만큼은 내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물질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라고. 내가 이 땅에서 빈손 들고 와서 먹고 살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도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최소한도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께 안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라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해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복음 강의를 들을 때 1강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2강에 가면 내용이 뭐예요? 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렇죠? 많이 했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공부만 하지 말고 그게 믿어져서 실제 내 삶이 돼야지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이 강은 뭐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말이고, 예수의 죽음에 연합됐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돼서 나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혁된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언을.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거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3강으로 넘어가면서 복음 3강에서 뭘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연합됐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몇 가지가 연결되어서 계속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요새 에베소서 읽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예수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면은 그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졌는지를 얘기해요. 예수와 죽음에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부활에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하늘에 올라감에 승천에 연합되어졌고, 예수와 보좌에 앉아있는 그 권세에 연합되어져 있고, 성령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우리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연합을 알아야지 되고, 이 연합에서 어떤 연합인지까지를 알아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나는 죄덩어리라고 늘 그러잖아요. 아까도 기도할 때 제 안에 선한 게 없고 제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 임창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전 죽여버리시고 죽은 저 선언해 놨으니까 죽은 저 말고 부활해서 연합돼 새로운 존재 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전 매번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제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저로 해가지고 안 되고 저로 해도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러운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존재인데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는 무궁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사랑을 한다, 봉사를 한다, 대접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몸뚱아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잘하는 장기나 잘하는 뭐 장점들이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지혜나 공부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학위나 아니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무엇이 됐든지 악기를 잘 다루는 거나 노래를 잘하는 거나 뭐가 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온전한 11조 똑바로 하고, 가장 기본부터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고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뭘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믿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가 사랑하는 거,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것 속에서 왜 부작용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안 되어지는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해? 내가 관리자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다 그분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이 통치자라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니까. 그 왕의 권세,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그게 영생을 받은 사람의 유익이고 특권이라고.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구나. 정말로 대접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하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라는 생각조차도 내가 하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넌 왜 그래? 그건 내 사랑이니까 그렇지. 은혜로 맡겨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가 대접하는 거, 돈으로 대접한다, 마음으로 대접한다, 뭘 배려한다, 섬긴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남한테 다 하는데 그거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것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덮어씌움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죄를, 허물을, 덮임을 받아서 그 받은 것 갖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섬겨주고 내 발을 닦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내게 없다. 그래야지 하는데도 부작용이 없고 모든 것들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썩은 내가 나는 건지 알아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군이라고. 하려는 것을 갖고 그것만 보고 서로 격려해 줘야지, 그 사람이 연약함이나 잘못하는 걸 갖고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마저도 기죽고 실족해가지고 다 무너져서 하는 사람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가고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지만은 연약함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리고 함께 스크랩을 짜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가능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제 결론은 이게 원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계시고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오늘 또 들었어. 그러면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나눔이 깨달은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그래 살아야 되는데 사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일 먼저 그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속한 말씀들이라고. 이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영적인 사랑이고 영적으로 다 영에 속한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서도 무한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 다 영적인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혼적인 거라고. 그래서 내 힘, 내 사랑, 내 노력으로 하는 것 속에서는 혼으로나 육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것, 영에 속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작동이 안 돼요. 이거 깨달은 거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 못 살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도 안 하더라니까. 금요일 날 완전히 초토화됐더라고. 각자 다 일이야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도 시간이 다 다쳐가지고 못하다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줘도 기도 안 하더라고. 왜? 몸에 뱄어요.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해야지. 아무리 들으면 뭐하냐고. 들은 걸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냐.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달은 것 갖고 사는 거 다 혼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럼 부작용이 무조건 일어나고 시험에 들게 돼 있고 많은 문제와 잡음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다 인간의 냄새란 말이에요.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자라만이 생명으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설교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 하겠지만은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노력으로서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은 그걸로 못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기도해야지만 내가 깨어져요. 기도는 내 자아를 깨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라고. 나를 깨서 내 교만을 깨고 내가 하려는 깨고 내 생각을 깨고 나를 무너뜨려야지. 그래야지 그때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음성으로 내게 주신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기도해야지 사는 거라고.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제가 왜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월수는 힘들어서 제가 집에서 기도해요. 이거 켜놓고서. 근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교회 반드시 나와서 2시간을 꼭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사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풀어지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서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요? 기도해야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뭔가 마음의 옥에 갇히고 상처의 옥에 갇히고 실제 옥에 갇히고 문제의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돕잖아요. 그게 다 성경의 옛날 얘기로 설교로 들으니까 그게 실제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으면 실제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작동을 하지. 내 믿음이 실제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시지. 믿음이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냐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알아도 그건 지식이지. 하나님은 저 멀리 지식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제 몫은 제가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몫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때는. 이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돼. 아니, 난 몰랐는데요. 아니, 임 목사가 매일 그 얘기했는데 왜 몰라? 모르기는. 네가 안 들은 거지. 그러니까 들으나 듣지 못하고 보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구원도 사실이라고요. 내 믿음만 진짜고 내 순종만 진짜고 말씀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 봐 진짜가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 그냥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다 보이고 있어요. 한번 멈추어 서서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본인들 손해예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일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유익이죠. 이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 미련하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의자짜 해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영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영이 살아났고 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려가지고선 이 땅에선 될지 몰라도 아니 이 땅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는 잔머리로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라서 영적인 작동이 돼야 되고 그것은 기도해서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때에만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인의 삶도 복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도 복되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하는 것마다 건강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이게 다 내게 아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잠깐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야지 아동다옹하고 안 살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상급을 쌓아놓고 면류관을 쌓아놓고 칭찬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어요.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그래도 혹시 계시가들랑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고 유튜브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2번, 3번 들어서 그냥 정말 내 것이 되도록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도록 내 삶 자체가 되도록 이거를 소화를 시키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공부하는 장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는 거기
바로 거기에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에서조차도 그걸 못하면서 밖에서 그걸 한다고? 그 말이 돼요?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서 훈련하고 리허설 잘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그것이 세세 무궁토록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